찬송가 366장 부르면서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7장 31절에서부터 3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두로 지방에서 나와 시돈을 지나고 데가볼리 지방을 통과하여 갈릴리 호수에 이르시매 사람들이 기먹고 말 더듬는 자를 데리고 예수께 나와 안수하여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에바다 하시니 이는 열리라는 뜻이라. 그의 귀가 열리고 혀가 맺힌 것이 곧 풀려 말이 분명하여졌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경고하사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되 경고할수록 그들이 더욱 널리 전파하니 사람들이 심히 놀라 이르되 그가 모든 것을 잘하였도다. 못 듣는 사람도 듣게 하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한다 하니라. 아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가복음 7장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는 것을 본 그 장로들이 장로의 유전에 어긋난다고 하면서 아주 야단을 치죠. 그럴 수는 없다는 거죠. 이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사람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더러운 거라고 꾸짖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담고 있는 것들이 악한 생각, 간음, 탐욕, 거짓, 질투, 시기 이런 것들이 가득 쌓여 있으면서 그럴듯하게 사람들 보기에 잘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보다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진정성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 그게 바른 신앙의 자세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수로보니게 한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믿음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고
당시 이 여인이 살고 있는 사회의 영적 상태가 어떠하다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여인이 두로라고 하는 지방, 즉 항구 도시에서 살고 있잖아요. 이곳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도 경제적으로 어려움 없는 넉넉한 그런 부유한 그런 가정에서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자기의 딸이 더러운 귀신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우리들도 저 집은 참 부러울 게 없어. 부러울 게 없겠다. 다 가졌잖아. 하지만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요. 문제 없는 집이 없어요. 아픔이 없는 가정은 없는 거예요. 특별히 자녀들 문제에 있어서는 누구도 큰 소리 치는 부모 별로 없더라고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습니다. 근데 발 앞에 엎드렸다는 것은 경배했다는 거거든요. 자기의 그동안에 믿었던 모든 우상단지들 다 이제 버리고 개종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환영하고 기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 여인을 닦아 세우죠.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의 믿음의 모습이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일시적인가 확인해 보시는 거예요. 저울질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정말 듣기 따가운, 정말 속이 뒤집힐 만한 말씀을 예수님이 이 여인에게, 엎드려 있는 이 여인에게 던지시죠. 야, 내가 은혜를 내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지 너한테 주지 않아. 근데 너한테라고 하면 좋을 텐데 개들에게는 주지 않아. 그러니까 개를, 누구를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이 여인을 개라고 지칭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좀 너무하신 것 같아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이 목적이 뭐예요? 이 여인의 겉과 속이 다른가 같은가를 확인한 거예요. 근데 이 소리를, 이 얘기를 들었던 이 여인이 예수님에게 한 걸음 더 나가죠. 주여 올소이다마는, 이렇게 얘기해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냥 속상해서 얼굴 찌푸리고 얼굴 벌게 가지고 그냥 벌떡 일어나서 에이, 내 딸 안 고치고 말지, 이렇게 돌아설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여 올소이다마는. 그러면서 부스러기라도, 흘린 부스러기도 개들이,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개들이 먹는데, 즉 예수님의 떨어진 그 은혜 조각이라도 내가 잡고 싶습니다. 이런 간절함이 묻어 있는 거예요. 묻어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네가 진정성이 있구나, 네 믿음이 겉과 속이 다르지 않구나. 오늘날 예수님은 우리들에게도 이렇게 확인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믿음의 그 모습을, 겉과 속을,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에게 잘 보이려고 신앙생활 하는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에게 네 딸이 나았다고 말씀하세요. 가서 안수하거나 손잡아 주시지 않으셨어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내놓고 있는 거예요. 마치 그 바다 위에 걸어오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이다, 귀신이다 했던 거 들어보셨죠? 그때 예수님이 두렵고 떨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내니라는 말이 즉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처럼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모습이 바로 예수님의 그런 손에서 저울질 당할 때 정말 내가 이 수로보니게 이 여인과 같은 태도로 합격하는 그런 믿음의 자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거기에 국한되거나 그 안에 갇혀 있지만 않고 이방 땅에까지도,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살고 있는 두로 지방까지도 확장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될 때는 곧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공적 사역은 전쟁의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구하고요? 사탄하고의 전쟁의 시작이죠. 세상의 권세 잡는 자에 의해서 우리가 눌려 살았잖아요. 죄 아래 살고 있었잖아요. 그걸 예수님께서 친히 십자가를 지실 것을 예고하시면서 사탄과의 전쟁을 불사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침공으로 인하여 약 4분의 1가량 되는 면적의 땅을, 우크라이나 동쪽의 돈바스 지역을 다 빼앗겼어요. 아직 휴전도 되지 않고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만 장기간 쉽게 끝날 줄 알았던 전쟁이 6개월 이상 지나가면서 최근에 전세가 호전되고 있다고 그러죠. 우크라이나가 잃었던 땅들을 조금씩 되찾고 있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새로운 무기를 미국으로부터 지원받아서 러시아의 군대가, 무기고가 어디에 있는지를 위성을 통해서 정보를 얻고 그 정보가 우크라이나 부대에 전달됨으로 인해서 손쉽게 잃었던 땅들을 차지하고 있는 거죠. 되찾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이와 같습니다. 영적 전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새로운 전술을 가지고 저들이 이해할 수 없는, 저들로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주님의 역사, 주님의 능력으로 사탄의 무리들이 쫓겨나가고 있는 거죠. 오늘 또 7장 마지막 부분,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결국은 입이 어눌하고 귀가 막혀 있는 자를 예바다 하시면서 그를 회복시켜주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이것도 전투예요. 사실 이 전투는 영적인 무서운 전투거든요. 생명을 걸고 하는 전투예요. 전쟁이 생명을 담보로 하는, 생명을 걸지 않는 전투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 목숨을 내어놓고 십자가에까지 내어놓고 살려내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전투를 이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를 말씀드렸는데, 이 하나님 나라 영적 전투에 있어서 반드시 갖추어야 할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하나님과 예수님과의 릴레이션십이죠. 즉 하나님과 예수님은 한 몸이시잖아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이 땅에 세상의 권세 잡힌 자들, 눌려있는 그들과의 새로운 관계의 시작, 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그거를 릴레이션십이라고도 말할 수 있겠고요. 또 다른 말로는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시작이죠. 교통, 성령의 교통함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가 매개체가 되어서 우리의 하나님과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린 거잖아요. 더 나아가서 예수님과 우리 사이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것처럼 또 우리 안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리스도를 매개로 해서 십자가를 연결고리로 해서 우리끼리 새롭게 교통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이고 더 나아가서 완성, 성취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에바다 하는 이 사건은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자를 고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 전쟁이 얼마만큼 소중하며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드러내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죠. 이 에바다, 이 귀가 먹고 말이 어눌한 이 사람을 에바다 하시면서 고쳐주신 이 사건의 의미가 뭐예요? 영적인 의미가 막힌 게 열리게 됐다는 거거든요. 교회 안에, 공동체 안에 막힌 게 열리게 되고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게 열리게 된다는 것을 영적으로 오늘 이 본문에서 마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고치신 이 사건을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적어놓고 무엇 때문에 열리게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이렇게 고치시죠. 희한한 방법이죠. 자, 33절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손가락을 그의 양 귀에 넣고 침을 뱉어 그의 혀에 손을 대시며, 그러니까 손가락으로 양쪽 이 귀를 대고 침을 뱉었다는데 어디다 침을 뱉으셨는지 땅에 침을 뱉어서 땅의 흙을 이겨서 그 혀에 대셨다 하는 게 옳겠죠? 소경을 눈을 띄워줄 때도 땅에다 침을 뱉어서 이겨서 눈에 발음으로 낳은 적이 성경에 기록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시의 문화적인 어떤 그 치료의 방법 중에 하나를 예수님이 받으셨다, 이렇게 이해하는 게 일반적인 그런 그 해석이에요. 그러나 또 다른 색다른 해석은 이거예요. 특별히 마가가 이 침을 뱉었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는데, 침을 뱉었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에게, 기득권층들에게 십자가를 지러 체포되어서 가실 때 당하신 것 중에 가장 수치스러운 게 이 장면이에요. 침뱉음을 당하셨잖아요. 사람이 침뱉음을 당한다는 것은요, 모멸감을 느끼거든요. 분노를 유발하거든요. 감정을 완전히 폭발시키는 순간이 침뱉음을 당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여러 군데에서 침뱉음을 당하세요. 침뱉음을 당하세요. 한두 군데를 제가 읽어볼게요. 마가복음 10장 34절에도 보면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14장 65절에도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15장 19절에도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며 침을 뱉으며 꿇어 절하더라. 아주 모멸감을 당하는 이 침 뱉으며를 특별히 저자인 마가는 이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침을 뱉으며. 결국은 예수님이 모욕을 당하심으로 인하여서 모욕까지 당하시면 이런 수치까지 당하시면서 결국은 십자가 지시잖아요. 그리고 죄 없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죽기까지 복종하시잖아요.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이 기가 막혀 있고 입이 어눌한 이 사람을 고치신 이 사건에서 우리에게 주님이 드러내놓고 싶으신, 보여주고 싶으신 그런 교훈은 바로 이거예요. 막혀있는, 담이 허물어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새로운 길이 열리고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막혀있는 것들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람어로 예수님이 에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조용히 데리고 가셔서 사람들에게 추앙받으시고 메시아인 것처럼 정치적인 메시아로 그들이 추앙하려고 하는 것들을 예수님이 사전에 막아내신 거죠. 결국 커뮤니케이션이죠. 이 에바다 하는 것은, 아람어로 쓰시고 이 에바다 하는 것은 열려다. 예배당에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그 의미를 제대로 듣지 못하는 귀가 막힌 자와 같은 삶을 사는 우리들이 주님으로부터 에바다 한다면 귀가 열리는, 그래서 그 말씀이 분명하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내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잘 박힌 못처럼, 그래서 잘 붙들고 정말 귀가 뚫려 열려서 주의 말씀을 분명하게 선명하게 듣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이 막힌 입이, 어눌한 입이 열려져서 정말 아버지를 아버지로 부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분명하게 읽고 성령을 통하여서 복음의 새로운 증거자로, 증인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에바다. 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영적으로 귀가 막혀 있고 입이 닫혀 있는 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막힌 담을 허물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예수님, 침을 뱉어 이 귀가 막혀 있고 입이 어눌한 이 자를 고치신 이 사건을 통해서 침뱉음을 당하시면서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열어주시고 교회 공동체를 열어주시는 이 은혜를 우리에게 맛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나에게도 이 에바다, 이 에바다의 은혜가 있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충만하신 은혜가 에바다의 은혜를 경험하며 살기로 다짐하는 모든 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에바다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샬롬.